16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죄가 유익한 자는 대하지 않으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을 갖다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 선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선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징계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뭐 곧바로 하나님께 딱 마음에 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일 때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죠. 이제 그런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막 전기 콘센트나 막 이런 걸 막 혀에다가 막 갖다 대려고 그러고, 그 이제 전기 코드에다 막 젓가락 쑤시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그 이제 손을 그냥 탁 때리거나, 그 이제 그 뭡니까 커피잔 그리고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런 커피잔도 막 가서 막 덩큰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탁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심으로써 뭐가 되는 것이고 뭐가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징계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뭘까? 우리 이제 징계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징계를 받아봤어요? 자, 징계가 뭡니까?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삶 가운데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뭐 육체적 질병이나 사고라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실패가 찾아온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렇게 우리 육체에 어떤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환난과 박해가 다 징계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뭐 그만한 환난과 그만한 박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징계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거는 징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 육체적으로 오는 환난과 박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징계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오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다 징계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육체적 박해가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또 스데반 집사님에게 오는 그 육체적 환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박해와 징계의 경계는 어디냐? 어디까지 우리가 박해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어떤 경계가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임하게 되어질 때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히브리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장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환난과 박해 때문이다, 이것도 맞고,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죠. 우리 10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전에 너희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그걸 못 이겨내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너희의 믿음은 멈춰서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11장부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서 이렇게 소환해 내므로써 하나님의 있음과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를 대려면 눈에 보이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든지 이래야 증거를 댈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천국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증거는 될 수 없어요. 다만 증인을 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자,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드러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모세는, 요셉은, 야곱은 이러면서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환해 내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증명을 해내야 되냐면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봤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과 천국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디를 목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목표 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십자가죠.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교묘하게 징계로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너희가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3절부터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니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믿음을 얘기를 하다가 죄를 얘기를 할까요? 그 죄와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징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전환시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 징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있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러면서 뭐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시험이 없는 그 징계 8절을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와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의인이라고 박해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죄인이라고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환난과 이 박해를 박해로 받겠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받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박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거기서 팔자 타령 안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동일한 박해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박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박해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일한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가 주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어 있고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 환란과 박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것이 뭐냐면 육체에 와요. 뭐 이를테면 육체에 오는 질병이나 사고나 또 내 사업의 실패나 자녀들의 실패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박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와 징계는 사실은 동일하게 육체에 오는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란과 고통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오히려 박해 가운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죄와 싸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죄를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이 박해가 징계로서 지워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환난과 동일한 박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박해로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동일한 환난과 박해인데 내 마음이 이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교묘하게 죄를 언급하면서 징계로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욥에게 환난과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욥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욥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걸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는 이 고난, 돌에 맞아서 지금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욥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욥이 훨씬 더 고통스럽지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욥은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욥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언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이 육체의 박해와 이 환난을 걷어가지는 않아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욥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형벌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이 환난과 박해가 자기 몸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던 그 밤에 내가 엄마의 그 젖을 먹지를 말 거를 우리 엄마가 차라리 나를 그 사산에서 죽은 채로 차라리 나를 낳아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욥이 그러한 징계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넌덜머리를 내고 뭐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욥이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욥이 드디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욥을 네가 온전하다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오는 환난과 박해를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 환난과 박해를 주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환난과 이 박해,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징계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 징계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죄고 그래서 너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하박국 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사로잡고 죽이고 성읍을 불태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 뼈 마디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지금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를
하박국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땅에 붙어 있고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임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바로 17절에 딱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전까지 16절까지 내 뼈마디가 흔들린 만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17절에 넘어와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6절과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던 이 하박국이 16절에서 17절로 딱 넘어가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16절까지는 하박국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이고 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지 한 장 차이죠. 17절로 딱 넘어가면서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박국의 마음이 육체에서 하나님께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환난, 고통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좌절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따분함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환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은 환난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나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요셉이 그 환난 때문에 막 팔짝 타령하던가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팔짝 타령하던가요? 똑같은 환난이지만 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내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징계로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고 땅에 붙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형벌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시느냐? 우리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너희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육체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부인해내야 되는 것이고 너희 육체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땅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징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땅에서 떼어내면 돼요. 내 마음을 땅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징계의 목표는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기 위한 것인데, 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떼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징계는 우리에게 정말로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이 명분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징계로서 받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받을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떼어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징계가 없습니다. 동일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